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이 아주 짧은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가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영어로 보게 되면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현재 하늘에서는 이미 현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장차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뜻이라는 단어죠. 뜻. 영어로는 그냥 will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예요. 델레마라는 단어는 뜻, 의지, 의향, 결심, 결의, 의도, 소원, 마음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뜻이란 단어,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마셔야 될 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주님이 흘리시게 될 그 보혈, 주님의 그 고난의 잔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님은 참 효자예요. 효자.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배째라 이렇게 하고 들어 눕고 그냥 밥 안 먹고 죽겠다 그러면은 부모가 애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불쌍하니까 애한테 져준단 말이에요. 애한테 져줘.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이 원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동사형으로 델로라고 되어 있는데 델로는 명사형은 델레마고 동사는 델로인데 델로는 결정하다, 생각하다, 하고 싶다, 무엇을 원하다, 좋아하다, 선택하다, 바라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화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프리덤,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를 원하는데 그 자유와 자유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자유가 갈등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나는 갑자기 노래가 하고 싶어졌어. 그럼 노래를 막 크게 불러. 그럼 노래를 잘하면 사람들이 듣고 박수도 쳐주겠지만 노래도 잘 못하는데 고음도 고음 불가,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막 소리만 돼지 맥다는 소리 시끄러운데 나는 노래하고 싶어. 노래를 막 불러. 그러면 사람들이 하라고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야,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왜 내 자유를 막느냐? 여기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 부르는데 왜 나를 막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안 들을 자유도 있잖아요. 자유라는 건 서로가 충돌되는 거죠. 충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와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법이 있죠. 법이 있어서 서로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다른 사람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놨어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법. 중간 지점, 서로가 어느 정도 서로가 타협하고 서로가 합리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하물며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법이 있고 서로 간에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생의 진로를 놓고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를 이제 선택할 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직장을 선택할 때 과연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결정할 때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아니면 이것이 나한테 더 편한 것인가 나한테 불편한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쉽게 이것이 나한테 돈이 되는 것인가 나한테 돈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손목에 매는 띠, 손에 매는 것, 팔찌 같은 것, 거기에 이제 가끔 보면은 WWJD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결정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이죠.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말로는 그렇게 주문처럼 연불처럼 외우더라도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어떻게 잘 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잘 되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크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자녀들 하나 잘 되라고, 자녀들 하나 잘 되라고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 너는 좀 잘 되라. 너는 좀 잘 되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누리고 신령한 은혜도 좀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살다가 하나님께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만약에 지옥에 가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또 저의 마음도,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많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다 양보하면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그래, 건강하게만 잘 살아 있어다오. 아이들이 만약 아프거나 아이들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다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시지만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전도는 성공이나 실패 그런 단어가 없어요. 전도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전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많이 해서 성공하고 전도를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도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우리가 봄에 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어요. 이 씨가 살아있는 씨, 좋은 씨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름에 잎이 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면 이 씨는 아주 좋은 씨였구나 알 수 있어요. 봄에 씨를 심었는데 여름이 돼도 싹도 안 나와. 싹이 안 나오니까 가을에도 무슨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결실이 안 돼. 그러면 그 씨는 뭐 이게 죽은 씨인지 뭐 살아있는 씨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전도의 열매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이것이 내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한다. 술 취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의 그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술을 마신다는 것, 술을 마시고 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돼요. 가끔 신문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건 사고들의 대부분의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술 때문에. 술이 나쁜가? 술을 마신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술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요. 이제 운전면허를 막 따가지고 아이들이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대학에 가면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애들이 대학에 가면 술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더 빨리 고등학교 때 배운 애들도 있겠지만 술부터 배우니까 사고가 많이 나. 사고가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성적인 유혹도 많이 받기도 하고.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술을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을 끊는 게 좋아요. 왜?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잠언에 읽어보면, 지혜서 잠언에 보게 되면 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은 보지도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 주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술을 마시지 마라.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 잠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그렇잖아요. 술을 끊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쉬워.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끊으면 돼. 안 마시면 돼. 혹시 술 끊는 게 어렵다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 금식 기도를 하세요. 금식 기도. 일주일만 금식 기도하면 술 끊을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자녀가 술을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에스더처럼 금식기도 하시고 모세처럼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거 끊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끊고 계속 가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술을 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술 마시면 뭐예요? 술 마시면 맨날 사고 치잖아요. 서로 싸우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거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 무엇이냐면 이 미국이 갈수록 문화가 점점 성적으로 더 개방되고 성적으로 더 음란해지고 성적으로 더 타락해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수를 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성적인 범죄로 하나님 앞에서 불과 유황불의 진노를 받았는데 멸망했는데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 양보하고 타협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허용하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유가 좋죠. 젊은 총각이나 처녀가 누구랑 연애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굿뉴스입니까? 그래, 연애 잘해가지고 결혼 잘해라.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나이가 이제 40, 50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 나 이제 새로 연애한다. 집에 아내도 있는데 집에 남편도 있는데 집에 아내하고 집에 있는 자기 남편은 따로 놔두고 또 밖에 나가서 애인이 또 있어요. 애인이 연애한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유가 얼마나 참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한 그런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 그건 방종.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돼요. 술 유혹이 와도 그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성적인 유혹이 와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유혹이 오면 그래, 그냥 오늘만 딱 한 잔, 오늘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다 보면 발을 쑥쑥 담그다 보면 어때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성적인 음란을 행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영, 사탄 마귀에 홀려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가정을 죽이고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고 엄청난 고통을 주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주일학교 가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God is good 하면 애들이 all the time, 또 선생님이 all the time 하면 학생들이 God is good. 한번 해봅시다. 한번. 제가 God is good 할 테니까 all the time 하고, 제가 all the time 할 테니까 God is good 해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즉 그 뜻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행 가운데 있어요. 진행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텐데 그 뜻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이들이 고민해요. 아이들이 부모와 아이들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아이들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말대로 하면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엄마 아빠 뜻대로 하면 내가 망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럼 나 안 해. 내가 내 생각대로 해야 내가 잘 될 것 같다. 아이들의 생각이죠. 아이들의 생각.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볼까?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나한테 유익이 있는 대로 해야 나한테 더 도움이 되겠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얄팍한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을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또 이 땅의 풍성한 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님들에게 효자, 효녀가 되기를 원해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지나온 시절을 쭉 생각을 해보면 저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큰 효도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한 번은 제가 효도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뜻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거를 반대를 하셨어요. 그걸 제가 내려놓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평생 할 효도를 지금 하는구나. 내가 평생 할 효도를 지금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복이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과 의견이 잘 맞지 않을 때 내가 부모님께 평생 할 효도를 한다 생각하고 한번 거기서 한번 여러분의 걸 한번 꺾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 순간 걸음걸음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제가 우리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제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제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한 스텝이에요. 신앙의 한 걸음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체험이에요. 그것이 체험. 내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내가 그걸 받았고 그걸 내가 누렸을 때 이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